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작고 가난한 교회는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시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돈 많은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규모가 작고 가난한 것 같은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규모도 크고 돈이 많은 그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가난해서 지금 먹을 것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평가와 시선이 다른 것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떻다고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이 판단 그것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고차원 높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대부분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부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그런 이 빈곤한 상태, 영적인 이 아사 상태인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먹을 게 없는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먹을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을 게 없는 이 라오디아 교회, 영적으로 너무 가난에 찌들어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먹을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얻을 방법이 있대. 그게 뭐라고요? 마음문을 열어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7교회들을 언급하시는데 그 7교회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 세워지고 또 장차 있을 모든 이 지구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들의 범위를 그 교회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들 중에 마지막 이 라오디아 교회 7번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편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봅시다. 우리 성경을 보고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아멘이시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아멘은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오라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맞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이야 라고 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멘의 의미가 잘 그렇게 이 등장하는 설명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9절인데요. 제가 기록을 안 해놨나 보다. 그죠? 자,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모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이제 진실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뜻이 있고 또 뒤에 붙으면 우리가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이건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의 의미입니다. 장로님이 하신 기도가 곧 내 기도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여기서 아멘이시오라고 예수님을 드러내신 건 예수님은 진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만 되고 예수 안에서는 예밖에 없어요. 안 돼요, 아니요, 못해요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밖에 없어요. 예스. 바로 거기에 대한 아멘 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다라는 건 믿을만하다, 신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임하는, 믿을만한, 신실한. 그래서 여기서는 충성되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되다. 참된 것도 뭐 진짜입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의미합니다. 충성되고 진짜이신 정인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시고 진짜이신 이 정인. 여기서는 예수님은 신실한, 진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이 교회가 세워져서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주장했는가 하면요,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 선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한 이단인데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몸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지막 날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텐데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계신 분. 우리도 마지막에 천국 갈 때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썩어진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요. 만나서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육체와 결합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그 몸은 죽지 않습니다. 고통도 느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런 고통,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시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같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창조사에게 같이 동참하셨어요. 성령님도 같이 동참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함께 동참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편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라오디아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저기 포항이나 뭐 일본 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포항 바다까지 쭉 지진대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지진이 나고 나면 또 그 동해안에 지진이 나고 그렇게 해서 그 경주 쪽에 포항 쪽에 지진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대가 있어요. 지진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났는데 주후 70년, 주후 60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60년째 되는 해에 굉장히 큰 지진이 라오디아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엄청난데 그때 로마 황제가 그 복구 사업을 도와줄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지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 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자기들의 재력으로 다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만큼 부자 동네예요. 이 라오디아 지역이. 그리고 얼마나 이게 돈의 흐름이 많았는가 하면요. 이 로마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글 쓰는 작가인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키케로가 이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 거래를 할 정도로 알려진 은행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특산품이 있었는데 이 흑 양모, 까만 양털로 만든 옷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게 수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흑양모로 라오디아 지역에 흑양모로 만들었다 하면 최고의 그 메이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안약이었습니다.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안약, 눈에 좋은 그 약재를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주전 4세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의대가 있었어요. 의대. 우리나라에는 의대가 언제 생겼습니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의과대학이 있었다니까요. 거기 의과대학에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걸 제조해가지고 세계로 이렇게 판매할 정도로 굉장한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그런 부유한 지역에 있던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냥 돈으로 운영돼요. 돈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믿을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고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고 창조주야 창조주, 이걸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께서 한마디도 칭찬을 안 하세요. 책망만 하십니다. 이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칭찬 듣고 책망을 들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뭔가? 15절 보실까요? 15절. 성경을 보고, 우리 성경을 보시고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 차든지라는 건 차게 되다 혹은 냉수를 가리킵니다. 뜨겁든지라는 건 끓어오른다 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요즘은 아침 저녁이 쌀쌀해서 뜨끈뜨끈한 물이 좋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냉탕, 온탕 뭐 그런 거죠. 왜 이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 지형적인 특성과 관련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라오디아 지역으로부터 약 11km 위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 뜨거운 물이 그 지역에 지진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지진대가 형성됐다는 건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좀 가까운 거예요. 거기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팔 끓겠죠. 그게 온천인 거예요. 그 온천이 11km 위에 있어요. 11km면 가깝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된 뜨끈뜨끈한 물이 11km를 이렇게 흘러와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라오디아 지역에 오면 이게 차지도 않고 또 뜨끈뜨끈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기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도들은 회색지대가 없어야 된다. 회색지대가 없어야 된다. 성경도 분명히 말하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 말씀하시듯이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드러난대요. 뭐가 드러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드러난대요.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존재하지 않는가? 영적인 분인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든지. 그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이성적인 부분을 좀 추구하든지 지적인 부분, 성경을 많이 자꾸 읽어서 성경의 내용을 알려고 노력을 하든지 그게 차가운 것입니다. 차가운 것. 이성적인 사람을 좀 사람이 차갑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도 없어. 그 대신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든지 내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겠지 하고 기도를 해서 막 뜨거운 사람이 되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이성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든지 경험해서 알든지 노력이 전혀 없어. 그런 책망을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라오디아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물질은 부유해서 운영은 잘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어 지금. 육신의 음식을 잘 먹어요. 막 건강해요. 근데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굶어가지고 지금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1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실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무지를 가리킵니다. 무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게 없어.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께도 저는 뭐 부족한 거 없습니다. 교만이에요, 교만과 무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는 교만과 무지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에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세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지금 라오디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기 때문에 그 주님의 도움도 뭐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영적인 부유함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은행에 황금 쌓아둘 그런 고민하기보다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여로 인해서 이 교만함이라는 찌꺼기가 지금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미지근해졌어요. 신앙이. 그래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연단한 금을 산다 할 때 이 연단이라는 건 재련을 의미합니다. 펄펄 끓는 그런 용광로에다가 이 금을 넣으면 불순물은 위로 다 뜬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건져내야지 순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교만과 무지라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아 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원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그 굉장한 메이커 옷이 있다고 했죠. 무슨 옷이라고요? 흑양모 까만 양털로 만든 옷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까만 양털로 만든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 옷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이 입은 그런 옷이에요. 투명해. 알몸이 다 보여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옷이 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 흰옷이 무엇입니까? 흰옷은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의 옷을 사서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한 또 안약이 있다 그랬죠. 부르기아 안약. 의대에서 만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개발한 굉장히 특효한 이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약이 의미하는 건 이 인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나 이 말은 그 인본주의 시각을 신본주의 시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 주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바로 신본주의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듣기가 좋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입장에서 듣기가 싫을까요? 지금 너는 벌거벗고 있어. 너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또 너는 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구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맞습니다. 안 좋죠. 근데 책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왜 책망한다고 하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우리 주일 학생들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잔소리 안 하신다 하네요. 다. 좋은 부모님이시네. 근데 잔소리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잔소리 이어가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열심이 없어.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짜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문을 열어라.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영적인 기근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영적인 모든 문제, 실제로 이 땅의 문제는요 영적인 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라고 하죠. 그리고 흰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 안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다. 마음을 열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고 불로 연단한 그런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때 주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우리 붙잡고 기도합시다. 한번 읽으면서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열심을 내세요. 만군을 여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